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비치지 말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사용하는 인물들은 특정 인물들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들이 될 테니까 또 왜 나를 빗대어서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사람이 늘어서 예배당에 사람 수가 차고 넘치니까 예배당을 옮겨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이 좁으니까 우리가 좀 넓은 데로 옮겨가야겠습니다. 기도하고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사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반대 이유는 뭔가? 로마서 13장 8절 때문이었어요. 교회는 당장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옮겨가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집사님들이 얘기를 한 거죠. 또 다른 경우를 들어볼게요. 최영재님 부부가 아이들이 커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필요를 느꼈어요. 근데 집 장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만 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영재는 해보겠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집을 마련하는 일을 준비하겠다. 근데 그 아내, 자매님은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왜 반대를 하느냐? 로마서 13장 8절 때문입니다. 자,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것은 빚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빚지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내가 반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빌리고 구워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빌리는 거, 구워주는 거, 선한 거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세요.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그가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으로부터 무언가를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빌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고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내가 좀 사용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는 그냥 발을 동동 굴리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잠깐 좀 사용합시다 라고 이렇게 빌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 내 형제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담보물을 취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내 형제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구워주는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워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빌리는 거, 구워주는 거, 이런 게 전혀 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시편 112편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선한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호의를 베풀고 빌려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자기에게는 있고 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럴 때는 호의를 베풀면서 그럼 이거 갖다 쓰세요라고 빌려줄 수 있는 게 선한 사람의 모습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26절을 보세요. 25절에는 의로운 자라는 말이 있어요.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26절에 보니까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자, 그러면 이 시편 37편에서도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 표현됩니까? 긍휼을 베풀면서 꾸어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있고 저 사람한테는 없는데 저 사람이 이걸 그러니까 이것을 마련해서 사용하기에는 능력이 안 되고 근데 그것이 절박하게 필요하고 그럴 때는 그걸 사용하도록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려받겠죠, 물론. 그게 꾸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일이 생기긴 하겠지만 이게 그럼 이거 갖다 쓰세요라고 이렇게 주는 거, 해주는 거, 이게 꾸어주는 것이 여기 이제 의로운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구절 여러분하고 봤는데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자, 꾸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 때 꾸어준다, 빌린다. 자, 이게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엘리사 시절에 그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있는데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 둘이 이 집안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돼가지고 노예로 넘겨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대언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딱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형편이 너무 어렵게 됐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 두 아들이 노예가 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뭘 얘기하느냐면 그러면 그릇이 있냐? 우리 그릇 많지 않죠?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다 빌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 있어요. 살 형편도 안 되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죠? 그 빌려오라 그렇게 돼 있어요.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하여튼 찾아다니면서 있는 대로 다 빌리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자가 엘리사의 말대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릇을 동네에 다니면서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기름병이 있었는데 그 기름병을 그릇마다 다 쏟은 거예요. 부은 거예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요만한 컵이면 요만한 양의 물이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걸 부었는데도 요만큼 부었는데도 그릇마다 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찼고 이제 더 부을 데가 없으니까 병에서 기름이 나오는 게 그쳤어요. 엘리사가 이거 갖다가 팔아서 일단 빚을 갚고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살아가는데 이거 써라.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빌리는 일이 악한 거면 엘리사는 시키지 않았겠죠. 근데 빌려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빌려준 사람에게 갚으라고 그 기름을 팔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보니까 빌리고 꾸어주는 일은 인간사에 있어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악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살기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꾼다. 그 다음에 또 능력 있는 사람이 꾸어준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이 된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읽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은 빌리지 말고 꾸어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서 그 빌린 것이 빚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회의 집사님들이 목사님 앞에서 예배당 옮겨가야겠는데 했더니 빚지지 말라 그랬는데 은행에서 돈을 꾸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리고 또 아까 그 최영재님의 그 아내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빚지지 말라는데 왜 은행에서 돈 꿔가지고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란 말이죠. 얼마든지 필요할 때는 그렇게 꿀 수가 있고
꾸어줄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게 로마서 13장 8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거예요. 13장 7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다면 안 주려고 뻗팅기지 말고 뭐 하라는 소리예요? 주라고 하는 것이죠. 공세를 바치지 않아서 그게 빚으로 남아있게 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과태료든지 범칙금이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빌린 것이다든지 이건 그냥 잊어버리고 살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13장 8절에서 빚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갚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책임하게 그거를 잊어버리고 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빚으로 남겨가지고 살 생각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리는 거, 꾸어주는 것은 선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영재 부부가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와 이자도 주고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원금을 충실히 상환한다. 그러면 이 빚지지 말라는 말씀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을 갖다 쓸 때는 굉장히 아쉬워서 그렇게 갖다 썼지만 이제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서는 마치 안 갚을 것처럼 딱 잊어버리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빚지지 말라는 말에 확실히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1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자,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준다. 꿔줄 수도 있겠죠.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사악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빌리고 갚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사악한 자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뭔가 누구에게 가져다 썼으면 그거를 돌려주려고 하는 게 당연히 가져야 되는 생각이다. 이걸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빌리고 꾸어주는 것은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빌리고 꾸어주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짐승들 중에 빌려주는 짐승, 그리고 이자 계산하면서 이자 받는 짐승, 제때 갚으라고 독촉하고 다니는 짐승 없습니다. 이게 빌려준다. 이런 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짐승들은 빌려주지 않아요. 그냥 강제해서 뺏어버리죠. 힘 있는 자가 가서 뺏어버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가서 빼앗거나 어떤 그 힘을 발휘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갈취하는 대신 이렇게 서로 빌려서 쓰고 또 회복이 되면 갖다 주고 갚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진화론을 주장해도 수억 년 흘러간다고 해도 짐승들은 이걸 못합니다. 빌려주고 이자 받고 다시 빌려왔다고 또 쪼로로 가서 그거 되돌려주고 이런 거는 짐승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일은 누구만 하느냐?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빌리고 꾸어주는 일은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제 집에서 듣는 분도 있고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듣는 분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살면서 일철 누군가의 것을 꾸지 않고 산다. 나는 일철 나에게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해도 남에게 빌리지 않고 산다. 이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어울려 살 때, 도시 생활을 할 때 나는 일체 누구 것도 빌리지 않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빌리고 꾸어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돈이 없어 당장 집을 살 능력이 되지 않는 박자매님은 그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빌려야죠. 그 집을 빌리는 게 뭐예요?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월세를 내든지 전세로 살든지 전월세로 이렇게 해서 내 집은 아니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벌써 나는 집을 빌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지금 집 빌려서 사는 거예요. 내 집은 아니지만 집이 있는 여유로운 사람 것을 내가 빌려서 잠자는 장소, 먹고 생활하는 장소 이런 걸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빌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로마서 13장 8절 같은 말을 들이대면서 빚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새 살면서 막 그렇게 큰 소리를 떠들고 다닌다. 그럼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은 집을 빌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다 서로 빌리고 꾸어주는 세상에서 살게끔 되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차를 구할 때 당장 목돈이 없는 김영재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받은 차가 있어요. 근데 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차를 내 소유로 만들고 그러니까 소유권도 가져오고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용권도 내가 갖게끔 어떻게 하냐면 그 은행이나 캐피탈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차를 판매하는 회사에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매달 이자하고 그 차값을 갚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나는 그 김영재님은 이게 차를 그렇게 해서 마련했는데 누구한테 빌린 겁니까? 그 은행이나 그 금융회사한테 빌린 거죠. 그죠? 거기다가 꼬박꼬박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마련할 수도 있죠. 그냥 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매달 4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차를 갖다가 내가 그냥 계속 쓰는 거. 여러분 길 가다 보면 허자 붙은 거 있잖아요. 번호판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차를 빌려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목돈이 있어서 한 방에 차 사는 분들은 드물다고 생각해요. 대개는 어느 정도 누구 것을 빌려가지고 사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렌트카 업체에 가서 그냥 매달 얼마씩 주고 빌려 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 빌리는 거, 꾸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깊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악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셈이 되는 건데 이거는 악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 보세요. 빌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그런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서 이자와 같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한다 그러잖아요. 양쪽이 좋게 되는 그런 삶이 빌리고 빌려주는 삶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던 거죠. 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하잖아요. 그 은행에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난 뭘 받아야 돼요?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행은 내가 돈을 맡기면 나에게서 돈을 꾼 셈이 되는 거고요. 그 돈을 가만히 그 금고에다 쌓아놓으면 은행은 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은행은 그걸로 대부 사업을 해야 돼요. 돈을 빌려주고 어디선가 또 이자를 받아서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결국은 나중에 이자라도 주면서 내가 은행에 꿔준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오늘날의 회사는 대부분 주식회사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이 결국은 그 회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에 돈을 투자한다는 건데 꿔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 회사는 그걸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든지 뭔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든지 그래서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이득을 남기면 어때요? 내가 돈을 꿔준 셈 아닙니까? 그러면 나한테 주주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금을 주든지 아니면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답을 해서 나중에 이득을 보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보시면요. 다 꿔주고 빌리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이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자가 악하냐? 이자가 악합니까? 아니요. 이자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하지만 잘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선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써 있는 거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예수님도 이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일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을 야단치면서 네가 그걸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그 은행에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식으로 했냐. 그러니까 이 이자를 받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꿔주고 어떤 이득을 챙기는 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꿔준다면 저쪽에서 고마움의 표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 이제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빌리고 꾸어주는 삶은 다양한 우리의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파리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파리 어딘지 아시죠? 에펠탑이 있는. 파리가 여기 어떻게 인천에서 가까운 동네입니까? 먼 동네입니까? 너무 멀죠. 유럽인데. 아시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파리로 가야 되는데 당장 거기로 가려면 교통수단이 필요해요. 근데 만일 제 차를 끌고 간다. 절대 이번 주에 계약을 성사 못 시킵니다. 가다가 제가 어떻게 지칠지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거죠. 비행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를 빌려주는 곳이 없어요. 빌려주는 곳이 없다면 나는 파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비행기를 사야만 돼요. 그러면 비행기 값이 적습니까? 비행기 사는 것만 아니라 비행기 조종사도 고용을 해야 돼요. 가다가 기름도 사서 채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해서 내가 파리로 간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거라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비행기를 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비행기 티켓을 사면 비행기를 빌려줘서 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내 것은 아닌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도 이틀 안에는 어쨌든 파리에 도착해서 빠르면 하루, 오래 걸으면 이틀, 그 안에 파리에 들어가서 내가 파리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거 편리한 거 아닙니까? 빌려주니까. 빌려주지 않고 사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거죠. 자, 제가 파리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일주일간 일을 보내면서 그 상대편 회사 직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결국은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일주일간 지내는데 파리에서 도대체 집을 빌려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자는 곳을 빌려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사야 되는 건데. 아니, 무슨 계약을 하러 왔길래 일주일간 보내는 그 집을 빌려줄 곳이 없어서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사는 데까지는 집 사러 다니는데 하루 다 쓰겠죠?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주일 있다가는 내가 그 집에 계속 살 건 아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 값에 팔고 나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거고, 또 거기다 두고 온 집 때문에 여기 와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집을 빌려주는 곳이 있다. 잠잘 곳을 빌려주는 곳이 있다. 자, 이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가 집을 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게 아니라 그냥 하룻밤 숙박하는데 한 200달러를 지불하면 내가 하룻밤 잠을 잘 수 있다. 몇만 달러를 줘야 되는 집을, 그러니까 호텔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거 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상당히 어떤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면서 활발하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파리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차가 필요해요.
근데 차를 빌려주는 곳이 없어요. 차를 사야 돼요. 중고든지 새 차든지 사가지고 일주일을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타고 놓고 올 건데 그걸 또 사야 되다니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팔고 나올 때는 나는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헐값에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렌트카 업체가 있어서 차를 빌려준다.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편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니까 빌리는 것은요, 여러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 이게 빌려주는 것이 없다면 그걸 내가 다 일일이 사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죠.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빌리기도 하고 구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모처럼 겨울에 2박 3일 동안 이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강원도 산속으로 가려고 그래요. 쉬려고 2박 3일간. 근데 강원도 산속에서 집을 빌려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도 숲속에 공기 맞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땅을 사고 건축 설계를 하고 또 건축업자를 구하고 건축 시공하는 감독자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올렸어요. 돈 많이 들겠죠? 그리고 딱 2박 3일 지내다 와요. 이거 얼마나 대단하게 낭비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펜션이라고 아시죠, 요즘? 얼마든지 집 빌려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2박 3일간 이렇게 지내다 오면 얼마나 편리한 거냐는 거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만약에 빌리거나 구워주는 일이 없다면 인간의 경제활동은 굉장히 각박하고 버겁고 힘들고 원만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이 제재가 많고 쉽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빌리고 구워주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은행도 생각해 보세요. 새로 취임한 모 은행장이 마라나타 침례교의 어떤 형제였는데 아니 빚지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그날 아침에 묵상하고 가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은행은 대출이 없다.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금고 아시죠? 그 금고에 돈을 잔뜩 손님들이 갔다가 저축을 하면 돈을 맡기면 돈을 이렇게 주면 금고에만 쌓아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대부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며 그 직원들에게 급료를 주며 그 사무실을 또 금고 유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겠냐는 거죠. 대부업을 해야 돼요. 구워주는 일, 빌려주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그게 은행이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빌리고 구워주는 일은 우리 생활에서 나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만일 윤영재라는 분이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진 돈이 없어요.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윤영재님이 그 아이디어로 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은행에다가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점차 원금을 상환하더니 빚을 다 갚게 됐어요. 자, 그러면 윤영재님은 그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겼으니까 윤영재님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은행은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자까지 챙겼으니까 원금도 다 찾았으니까 은행도 좋은 거죠. 근데 그 은행은 대부업을 했는데 은행이 맨바닥에서 어떻게 대부업을 해요? 누가 은행에다 돈을 맡긴 거 아닙니까? 저축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은행이 그 대부업을 통해서 이 맡긴 사람들에게 이자를 줄 수 있으니까 저축한 사람들도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윤영재님이 그 돈을 갖다가 쓰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럼 거기서 일한 사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걸 생산해내는데 기계가 필요하네, 시설이 필요하네, 이런 장비들 어디서 구할 수 있지? 라고 찾아보니까 저기서 아주 좋은 제품을 파네. 그러면 빌린 돈을 가지고 그 장비를 샀어요. 그러면 그 장비를 판매한 사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산이 됐어요. 뭔가 물건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근데 그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비자들이죠. 그럼 이 소비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도 좋은 거죠. 야, 이게 돈을 빌리고 꾸어주는 일을 통해 그냥 한두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빌리고 꾸어주는 일은 여러 사람을 좋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은행 금고에서 잠만 자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빌려주는데 사용이 되고 그 사람이 그걸 꾸어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채무를 갚고 이자도 갚고 하면 서로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굉장히 유용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돈은 굉장히 선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지만 돈 자체는 선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돈을 만들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모두가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만 할 뿐 남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그 기술도 재능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장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은행에서 그걸 가져다가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생산품을 만들어서 내다 팔아가지고 자신의 가난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돈을 빌리고 꾸어주는 일로 이게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만졌잖아요. 꾸어왔잖아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걸 굴려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청지기 자세를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맡았든지 두 개를 빌려와서 두 개를 맡았든지 이거를 굴려와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또 달란트 비유 아시죠? 문화의 비유처럼.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 자세를 훈련하는 거죠. 돈을 꾸어주는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예, 자기에게는 능력이 있고 없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때 우리에게 자신의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친절, 호의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자에게 내가 꼬았으니까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갚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성실한 삶의 모습을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빌리고 꾸어주는데도 죄의 유혹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필요를 넘어 욕심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돈은 아닌데 이렇게 돈을 일단은 많이 갖고 싶은 나머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갚을 능력도 되지 않는데 지나치게 많이 빌리는 거, 이런 건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뻔히 그림이 보이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하면 갚을 수가 있겠다, 이런 그 그림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갚을 능력도 되지 않는데 가져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자 갚는 거, 원금은 둘째치고 이자도 못 내가지고 내가 그 돈으로 마련하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깡통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깡통 아파트. 예, 엄청난 빚으로 이 집을 샀는데 결국은 그 이자 내다가 허덕이는데 이자도 못 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날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뭐가 죄입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돈만 내가 꾸어오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돈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돈이 우리 수중에 들어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법이 있어야죠. 근데 내가 빌린 돈을 보면서 이젠 다 됐다. 이제는 이게 돈이 내게 들어온 것, 내가 빌린 것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 이런 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항상 주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돕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돈을 꿔주는 입장에서요, 악한 목적으로 돈을 꿔주는 거예요. 원래 빌려준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도록 돕자,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나에게 매이게 하려고, 그 이자 내다가 급급해가지고 다른 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만일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고리대금업이죠. 사채같이.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더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빌렸는데 딱 빌리자마자 30만 원을 띄더니, 그 다음부터 이자가 막 급격히 뛰는데 뭐 1년 안에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굴러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꿔준 겁니까? 그걸 노예로 만들고 내 굴레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꿔준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보세요. 과다한 이자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자놀이라 그랬어요. 이자놀이와 불이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 잠언 28장 8절이네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로다. 그렇게 써 있고요.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또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 너무 가난해서 도와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폭리를 취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돈을 꿀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애당초 갚을 마음 없이 꾸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죠. 이거 도둑질입니다. 누구의 것을 가져다 썼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빚지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세요.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그가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이 배상한다는 말은 빌려왔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다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게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꿀 때는 막 기회를, 이게 내가 이거 아쉬우니까 막 그렇게 아주 매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 속셈은 일단 이걸 얻고 보자.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돈을 꿨다면 그건 죄라는 거죠. 돈을 꾼 거에 대해서는 다 갚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보세요. 이 과부, 가난한 과부가 아들이 둘이 노예가 되게 생겼으니까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너는 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부자의 것을 갚으라고 기름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갚을 것은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7절에 보세요.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갚지 않으면 우리가 매여 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빌리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갚지 못할 때 빌려주는 자에게 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빌리는 일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꾸는 자가 되기보다는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이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열거하는 중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꾸어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참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꾸어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눌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듯이 내 능력 범위 밖에서 돈을 자꾸 꾸는 것은 빚을 만드는 거예요. 갚지 못할 빚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카드를 갖다 쓴다. 그 아주 좋은 리볼링으로 치고받고 돌려 쓴다. 이게 눈 굴러가듯이 그렇게 굴러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라고 하는 것은 신용카드를 쓸 때도 그렇고 체크카드를 쓰면은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넣어놓은 만큼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카드도 그래요. 내가 그거를 갚아갈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거지. 일단 쓰고 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지. 이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그래요. 빚을 내서 이렇게 이제 투자할 때, 주식 투자 같은 것도 그래요. 남의 것을 가져다가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갚을 날이 돌아야 하는데, 그 갚을 날에 예를 들어 주가가 안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꿀 때라도 신중하게 꾸어야 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빌리고 꾸어주는 일이 선하지만 죄의 유혹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투자를 위해 끌어당긴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는 거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근데 이자를 취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를 더 매이게 하려고 이자 놀이를 한다. 그럼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과다한 이자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 하며 쇠약하게 되었거든. 이런 상태가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쇠약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신명기 23장 19절에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 빌리기보다는 꾸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은 대언자의 아내는 두 아들이 노예가 될 뻔한 위치에 있게 되었어요. 그죠? 그 엘리사 시절의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꾸는 일에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채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책 없이 빚만 늘리는 것은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정말 필요하다. 그럴 때는 생각을 잘해서 기도하면서 돈을 빌려야 된다면 반드시 갚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 우리가 누군가에게 꾸어줄 때는 돕는다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매이게 하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람쥐 쳇바퀴 돌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빌려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숨통을 트이고 살 길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이 빚지지 말라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의 죄의 빚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빚을 그대로 둔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말하자면 빌려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의 빚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빚지고 사는 거, 이거 참 불행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이런 죄의 빚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죄의 빚에서 건져져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력하게 하시면 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남에게 구워서 갚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갚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빚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물질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죄의 빚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죄의 빚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